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일까? 정동수 목사는 왜 자신의 교회 이름에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했을까?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이 기독교 교파와 교단에 관련되며 장로교회와 구별되고 감리교회하고 구별되고 앵글리칸하고도 구별되고 루터교회와도 구별된다는 점에서 과연 그렇다면 기독교 교파는 무엇이고 기독교회의 현실태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독립침례교회는 교단일까? 교회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교회가 그 실체가 무엇이며 본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땅과 그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역사적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동영상의 내용에 어떤 제약이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즉 denomination이라는 용어를 혹은 총회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똑같하게 쓰더라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역사적 경험, 역사적 현실의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제약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파와 교단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파와 교단이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와 원래 이 교파와 교단이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형성이 되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해 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교파와 교단의 발전은 또 다른 양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교파와 교단, 특히 교단을 설명할 때에는 일제시대 때에 들여온 유지재단법, 그리고 그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총회의 개념, 교회의 개념과 이 유지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때로는 이런 총회 개념으로 썼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재단에 의하여 법적인 지위, 그 지위도 좀 다릅니다만 그 지위를 가진 어떤 사회단체, 종교단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장로교회에 대한 약사, 성결교회에 대한 약사, 감리교회에 대한 약사, 침례교회에 대한 약사,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도 그렇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다만 과연 정동수 목사가 우리에게 사랑침례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연결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교파와 교단에 대한 질문은 하나의 명제를 고찰하게 합니다. 모든 것에는 근본이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데에는 과거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본이 있기에 오늘의 모습이 존재하고 오늘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본과 단절된 오늘의 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미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잘라다가 예쁜 화병에 꽂아 놓고 아무리 깊은 감상에 적고 행복해 해도 그 꽃 자체로 볼 때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이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를 잘 배우고 몸에 익히고 잘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한자말로 성인, 즉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역시 오늘 그가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다운 그 모습을 형성하는 과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에게 미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장 험한 욕이 어쩌면 근본 없는 사람이다, 망난이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행적은 이처럼 그가 지나온 발자취를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과거를 증언합니다. 또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말투와 또 그 사람의 행색, 과거에 누적된 과거로부터 온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미래를 점쳐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위기, 과거에 살아왔던 그 모습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혹은 특별한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살아남아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행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바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이 피를 흘려가며 순교하며 지킨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또한 피 흘리면서 그 믿음의 순교자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사명을 잘 이루고 그 잘 이룬 좋은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그것은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는 신앙 전통, 신학, 그리고 행습, 이런 것들이 처치 라이프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단, 교파에 대한 질문은 따라서 그 교회 및 신앙 전통의 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동수 목사가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그가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정의하고 그가 가르치는 그 내용은 그 뿌리에 그 끊임이 없는 그 물줄기를 타고 과거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 영감받았다. 그 성경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1611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버전은 있지만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을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그 주장의 역사적 뿌리는 과연 1611년까지 올라갈까? 왜 잉글랜드에는 킹 제임스 유일주의가 없을까? 정동수 목사가 외면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코너월 지방 같은 곳에서는 저 성경을 왜 우리에게 강요를 하느냐? 라틴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맞지만 저 잉글리시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라틴어는 1000년 동안 우리의 조상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친숙한, 알아듣지 못하지만 친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영어는 아니다. 라틴어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을 정도입니다. 세대주의는 미국적 현상입니다. 즉 유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있어 보이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계화된 종말론일까? 정동수 목사는 엄밀하게 정의하고 정확하게 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어떤 단초를 보고 자기의 주장을 덧씌워서 이런 것이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은 유럽을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 그리고 국민국가로 이행시키는 충격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는 유럽과 유럽의 각국을 만들어낸 토양이었고 생명력이었고 형성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 유럽의 여러 제국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왕들,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가 심지어 샤를마뉴 같은 사람이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교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떤 교리를 다룰 때에 그것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일 때 반드시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그 근거를 따져보는 길고 지루한 과정을 해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오직 성경을 말하고 각국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힌 모국어 생활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교황 마음대로가 아니라 트렌트 공의회로 20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매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회의가 시작이 되고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의 기간은 20년입니다.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토론하고 다루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체계 전체에 관한 것을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하나하나 검증을 했습니다. 당시 있었던 각 신학파들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20년 동안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566년의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해서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류를 자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렇듯 로마 카톨릭조차도 근본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 발자취가 있는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중세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종교개혁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는 그 자신이 지금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역사적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새롭게 올바른 근본을 올바른 성경적 믿음을 창출하여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왕에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의 종파를 마치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처럼 적대화하면서 그 적대적인 사고방식을 주변에 퍼뜨린다면 우리는 그 근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 종교라 하더라도 그 계시성에서부터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가 그 원리적으로 말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정동수 목사가 옹호하는 세대주의 안에서도 확실하게 긍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존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자신의 교회의 역사적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역사를 부정합니다. 세대주의적 원리 자체도 부정합니다. 중세는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또한 각 지역의 교구교회로 존재를 했습니다. 교구교회를 존재할 때에 그들은 신앙과 교리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교회, 공교회로서 그 공교회가 추구하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상에 부합할까라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끊임없이 교회 회의를 했고 끊임없이 신학 토론을 했고 연구하고 다시 모여서 토론하고 때로는 서로를 저주하고 때로는 또 논쟁을 하고 하는 과정을 수백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루터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 지빙글리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것이 무수한 교회 회의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결단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중세는 어떤 누구도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뿐만이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이라고,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가 나라별로, 오늘날 볼 때 나라별로
쪼개질 때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를 이룰 것인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중세 교회에 구애받지 않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 신학 그 행습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스코틀랜드 사람은 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신학과 교회 정치 체제를 선택을 했고, 잉글랜드에서는 수많은 갈등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바로 국가적 교회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즉 앵글리칸을 아직 불완전하고 충분히 성경적이지 아니하며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부를 할 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되고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벌금을 내고 또 심지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부당하게 치우쳐진 재판을 받도록 재판관을 억압하여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상당히 진전이 될 때까지는 유럽 사회 자체가 자유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유교회는 그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 체제입니다. 국왕의 명령, 의회의 입법을 거부를 할 때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그들을 자유교회의 선조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개혁 정신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오늘날 자유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교회라는 용어는 19세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는 자유교회입니다. 자유교회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교회가 아니라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자발적으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닙니다. 또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교파를 바꾸고 다른 교회를 갈 때 시민권에 제한을 받지도 않고 벌금을 내지도 아니하며 학교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미국의 교회는 자유교회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파, 교단이라는 개념은 유럽적 산물이 아니라 미국의 산물입니다. 맨 처음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온 초기 정착민들은 자기가 고향에서 하던 대로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13개의 식민지도 13개의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도 그곳에는 서로 다른 주인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하나의 국가라고 할 때에는 USA,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그러나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사람들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인은 50개 국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0개 국가이고 그 나라는 각각의 법이 따로 존재를 하고 그 주마다 대법원이 존재를 하고 법들이 서로 다르지만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서 마치 정말로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 주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나라처럼 살 수 있으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지방의 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은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교회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통일성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회는 통일성과 개별성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반적인 통일성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주상명사로서의 캐톨릭,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보편성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만 극도로 강화되고, 그리고 각각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됨으로써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마치 심지어 하나의 교회가 교파교회 혹은 교단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독립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장로교회는 노예가 없이 개별교회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독립장로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초창기 미국의 식민지 개척의 역사에서 뉴 잉글랜드에서 주류였던 회중교회는 장로교회와 통합을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장로 정체와 회중주의 정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 결과 뉴 잉글랜드의 회중주의는 질이 멸렬하고 군소교단으로 전락하고 수없이 쪼개져 버립니다. 매우 미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의 초창기 식민지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수 목사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미국은 식민지 개척 초창기에 국가교회를 추구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제가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초창기에 국가라고 하는 어떤 단일한, 그 용어는 다르지만 단일한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성해서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한 교회를 세운 뒤에 그 교회를 강제하고 이 교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내쫓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물론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개척을 한다고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몸에 그것이 오랫동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상황은 다릅니다. 식민지 개척지에 와서 거기에 정착을 할 때 그 주민들은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나라처럼 무엇인가 통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추세츠만에 있었던 여러 식민지 정착촌에 대한 이 위키백과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잉글랜드 국왕 제임스 1세는 이 지역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 먼저 회사를 세웁니다. 런던 회사와 플리머스 회사 두 회사를 세워서 남부와 북부에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1620년에 건너와서 플리머스 식민지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식민지의 운명은 이 소유주, 이 땅을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회사의 운명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의 권리는 영국 국가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이 회사로부터 일정한 지분, 권리를 이 주민들이 샀기 때문에 이들은 이 권리를 지켜야 됐습니다. 아무나 와서 여기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집을 짓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 식민지 정착촌을 일정한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구입하여 정착할 권리를 얻은 그 사람의 정착 권리는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에게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여기서 오갈 데 없이 떠돌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로 결속을 했고 그 공동체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하던 대로 그 중심에 교회를 두었던 것입니다. 중세 사회의 유럽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강제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옆에 살면 그 교회에서 공부도 배울 수가 있고 농업기술도 배울 수가 있고 아플 때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누가 나를 돌보아 주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돌보아 주기 때문에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바로미터와 그대로 직결되는 그것이 유럽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는 구호소이면서 도서관이며 학교이며 병원이며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어떤 누구보다도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제들을 의존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행을 이 미국에 건너와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타운을 결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자기 모국에 있었던 교회로 정하고 다른 교회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가 공존을 할 때 유럽의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면 심지어 전쟁까지 피비린내나는 전쟁까지 벌어지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다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지방,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뜻이므로 당신들이 마땅히 돈을 주고 산 당신들의 땅에 가서 당신들의 타운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를 한번 더 봅시다. 이 로드 아일랜드는 최초의 미국 땅에 침례교회가 세워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신학자이자 독립적인 설교자 및 다국어에 능통했던 로저 윌리엄스가 네러겐셋 쪽의 주장 카노니카스에게서 받은 토지가 로드 아일랜드였던 겁니다. 근데 이 식민지 로드 아일랜드가 이렇게 인디언 추장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로부터 식민지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 의회가 영국의 국정을 주도할 때에는 이 토지에 대한 특허를 이 의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장기 의회의 혁명 정부가 크로멜이 죽은 뒤에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국왕이 통치하자 찰스 2세의 공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정책이 바뀌면서 왕실 직할령으로 될 뻔도 했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뉴잉글랜드 자치령으로 이렇게 스스로 흡수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영국 본국에서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드 아일랜드는 별도의 독립된 식민지 정착지역으로 독립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가 1776년에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이 지점까지 이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는 중세 봉건 체제의 그 유산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지에 와서 이 땅을 내 돈 주고 산다라고 하지만 이 땅은 근본적으로 권리가 영국 왕이 세운 회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라는 제도는 네덜란드인들로부터 형성이 된 개념이지만 중세 봉건 제도와 아주 비슷한 패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럽에서 하던 관습이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에게도 이렇게 몸에서 몸으로 행습에서 행습으로 전파되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렇게 5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초창기 식민지 정착 단계를 벗어나서 18세기 중반서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대략 100년 혹은 120년 동안의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미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교회들, 미국의 교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denomination, 교단, 교회, 교파라고 하는 의미가 미국적인 신학과 미국적인 토양과 미국적인 문화에 의해서
채색이 되어 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채색된 것이 한국에 들어오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식 교육과 미국식 사고방식이 한국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한국의 교파, 교회, 교단이라는 개념이 미국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